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인간은 의미를 찾아 헤매는 존재이며 의미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빅터 프랭클. 1. 두 개의 본능과 하나의 공백. 리처드 도킨스식 신다윈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결국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개의 프로그래밍만을 갖고 태어난다. 뇌는 고도로 정교한 유전자 전송장치이고 문화, 예술, 윤리, 종교는 그 전달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뒤따라온 부산물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인간은 매일 새벽 2시에 불현듯 눈을 떠 이 모든 것이 고작 DNA 복제쇼에 불과한가? 라는 의문을 품는다. 이 공백이 바로 존재 의미라는 이름의 틈이다. 2. 목적이 주어지는 우주, 종교적, 내러티브.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은 너는 창조주에게서 위임받은 사명을 지닌 존재라고 선언한다. 기독교는 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고 이슬람은 칼리파라 칭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명확한 사용 설명서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하며 그 설명서는 구속이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설득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선은 자기 자신을 확장하려는 성향을 지닌다고 썼듯 신은 선을 확장하기 위해 인간을 동력원으로 채택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해석만으로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실현이 허용되는가에 직면했을 때 논리가 불충분하다. 이에 요한네스 드루리는 고통은 영적 맹목을 깨우는 일종의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비유한다. 엔진을 끝까지 밟으면 차량이 전복되듯 인간의 욕망이 일직선으로 질주하지 않도록 고난이라는 궤도, 수정을 배치해 두었다는 것이다. 3. 목적이 창조되는 우주. 장폴 사르트르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선언으로 기존 신학적 목적론을 뒤집었다. 우리는 먼저 던져진 뒤 스스로 의미를 설계해야 한다. 알베르 카미는 이 과제를 시지프 신화로 은유하며 돌을 다시 굴리는 과정에서조차 인간은 주인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시 말해 행위가 곧 의미이며 실패는 수준 높은 반복 연습일 뿐이라는 결론이다. 4. 의미의 닫힌 구조. 로고테라피와 뇌과학의 접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만이 궁극의 자유임을 증언했다. 현대 뇌과학은 이를 신경생물학적으로 뒷받침한다. 도파민 회로는 보상이 아니라 예상되는 가능성에서 더 크게 활성화된다. 즉, 살아있는 한 아직 써보지 않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신호만으로도 두뇌는 에너지를 분비해준다. 이 사실은 왜 우리는 결과와 무관하게 프로젝트, 여행, 연구를 기획하며 유튜브 동영상을 9,000개나 올리는 수고를 자청할까? 라는 질문에 답한다. 가능성의 예감이야말로 생리적 연료이기 때문이다. 5. 우연과 선택 사이 동양사유의 시선. 노장은 무용지용을 통해 겉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야말로 궁극적 쓸모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부처는 연기론으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한다. 개인의 의미는 타인, 환경, 과거, 미래와의 얽힘 속에서만 드러난다. 그래서 동양적 관점에서 존재 이유란 하나의 점이 아니라 관계망 전체가 만들어내는 패턴이다. 허준이 장수 10결에서 몸을 돌보는 것은 사회와 천지에 대한 책임이라 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내 건강, 지식, 창작은 곧 우주적 맥락의 일부분을 정돈하는 행위인 셈이다. 6. 시련은 영혼의 학교. 통합적 해석. 필자는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힘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는 스즈키 다이세츠가 언급한 고통은 존재론적 거리두기, 즉 자아와 현상을 분리해보는 훈련과도 상통한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를 성장 마인드셋으로 재해석한다. 실패를 고정된 정체성의 판단이 아니라 가변적 능력의 진단으로 보라는 주문이다. 7. 죄책감과 무의미를 넘어. 니체와 현대 긍정심리학. 니체는 영혼회귀 사유 실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이 영겁에 걸쳐 반복된다 해도 당신은 예 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마틴 셀리그먼의 긍정심리학도 기쁨, 몰입, 의미 3단계 모델을 제시하며 의미가 최고 계층 정서임을 실증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존재 이유를 탐색할 때 느끼는 주관적 충만감은 과학적 측정이 가능한 경험적 사실이다. 8. 기술, 진화 종말, 미래를 사는 인간에게.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메타버스가 일상이 되는 21세기 후반부에는 왜 인간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더 날카로워진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데이터 알고리즘도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게 되면 의식, 곧 질적인 주관성이야말로 인간이 차별화할 마지막 영역이 된다. 그렇다면 존재 이유는 의식을 풍부화하고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생존 게임의 규칙을 넘어 질적으로 더 깊은 체험을 살게 창조 공유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될지 모른다. 9. 여정을 위한 5가지 재현, 호기심을 구조화하라. 매일 왜라는 질문을 한 가지라도 기록하라. 질문이 곧 존재 이유의 설계도다. 시련을 데이터로 읽어라. 고통, 실패를 신호로 번역하면 자책 대신 보정이 가능하다. 관계망을 확장하라. 의미는 독립 변수가 아니다. 타인, 자연, 과거, 미래와 얽힐수록 서사가 두꺼워진다. 창조적 흔적을 남겨라. 글, 영상, 발명, 가르침은 내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를 넘어서 미지의 타인에게 건네는 가능성의 씨앗이다. 영원 회귀 테스트를 실행하라. 하루가 끝날 때 이 하루를 무한 반복해도 괜찮은가?를 물어보라. 대답이 아니오라면 내일은 설계를 바꿀 기회다. 10. 무용의 찬란함. 결국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정답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신다윈주의 종교 실존주의 뇌과학, 동양사연은 각이 다른 곡선을 그리지만 모두 의미는 주어지거나 발견되거나 창조된다는 세 갈래 결론으로 수렴한다. 이 세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겹친다. 주어진 목적을 수행하며 발견된 가치를 확장하고 창조적 흔적으로 미래를 개방하는 것, 그 복합적 궤적이 바로 나라는 사건이다. 조르바의 말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스스로 벨트를 불러 골칫거리를 자청하는 행위라면 우리는 오늘도 기꺼이 벨트를 풀어야 한다. 무용에 보이는 일이 우주의 구조를 균열내고 그 균열 틈으로 새로운 빛이 스며든다. 삶의 의무는 해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질문 자체가 우리 각자의 불완전한 언어로 쓰여 내려가는 끝없는 서사시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신다윈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2가지 지령만 수행 가능한 동물이다. 살아남아 최선의 상대와 교미하는 것이다. 열렬히 유전자 코드를 복사해내는 것 이상의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고안된 존재다. 잘만 하면 영생을 얻거나 또는 다시 태어나게 되면 더 나은 운명을 갖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닌 논리를 편다. 단 하나뿐인 인생을 위해 뭐든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단다. 혹은 그렇게 강요한다.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며 원한다면 아이는 하나쯤 낳으면 되고 반드시 모두가 좋아할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자면 일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으면 삶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어차피 그 삶은 당신 삶이니까 만일 괴로움을 무마시킬 만한 즐거움이 없다면 굳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없다. 젊음을 이용하여 쾌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술, 담배가 위안이 된다는 이유로 술과 담배에 빠져 삶을 일찍 마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덜 용감한 철학적 선택이며 삶의 무게로부터는 더욱 도망치는 행위가 아닌가? 모두가 그들 나름대로의 살아갈 이유가 있어 보인다. 어떤 이들은 쾌락주의적이거나 진화적인 이득도 없는 일에 몇십 년 동안 에너지만 낭비하기도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책을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튜브에 나처럼 20개월간 5,000개의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다. 단순히 스스로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존재의 이유 혹은 인간의 지식에 기여를 하겠다는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 우리는 누구나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새벽 3시에 불현듯 잠에서 깨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를 제외하고 말이다.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몸뚱이는 단순한 과학적 용도 이상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생각은 누가 주관하는 것이며 그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당황스러운 사실이지만 가장 지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과학자들조차 의식과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눈동자로 보이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한다. 안 그런가? 삶은 직선적이다. 소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가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사람이 꾸며냈거나 덧칠이 된 이야기다. 그러므로 생각컨대 우리는 우선 맡겨진 일에 전념하되 사후 세계 준비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정 자체가 중요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 속에서 수십억 가지의 형태들과 환경, 자유의지의 사용 방법 등이 당신의 유전자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건 어디서 어떻게 살건 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힘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높고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추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시련의 과정은 영혼을 위한 학교인 것이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은 골치 아픈 것으로 오직 죽음만이 그렇지 않다. 살아있다는 것은 벨트를 풀러 괜한 골칫거리를 자청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육체를 입었다면 이는 행동하고 생각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위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답을 구하는 데에 평생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 초인적 우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과학적이거나 종교적이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하고 독단적인 설명에 순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